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주일마다 6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감동이 되고 어제도 준비하면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너무 스스로 혼자만 감동을 받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20장부터 22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말씀인데요. 2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이 잡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0장은. 이 용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죠. 앞에서도 붉은 큰 용이 등장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해 주는 것이고요.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을 것이다. 이 옛뱀이 완전히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모습과 잠깐 그리고 놓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런 1000년의 시기에 4년에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가 있냐 하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뭐하냐 봤더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번의 복 중에서 5번째 복이 선언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이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겠죠. 이 둘째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이 몸과 영혼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때가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신자들이 받게 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이 땅에서 한번 죽게 되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신자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자들이 뭐 하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의 기간이 나오는데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숫자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에요. 완전한 이 하나님의 기간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을 잡으셨습니다. 용이 언제 패배했냐 하면 이 사탄 마귀가 언제 패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심으로 용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던져지는 패배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우리를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악을 하면서 괴롭히죠. 왜? 재림 때에는 완전한 심판인데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갈 수는 없으나 끝까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기간이 1000년의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선포되는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옛뱀과 함께 그를 경배하던 자들, 그를 따르던 짐승들, 모든 불신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좀 복잡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는 이기셨다. 이게 무저갱에 옛뱀을 던져놓은 사건이다. 이 기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뭐 하느냐? 그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옛뱀을 따르는 무리들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기간이 또 1000년이다. 이 1000년이 차서 끝날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7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설명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전쟁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대적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마귀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이를 따르는 자들이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1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자기의 행위대로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장에서는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을 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날 거예요. 사망도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음부의 권세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사탄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망과 음부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20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불못 우리가 쉽게 말하는 두 단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지옥에 떨어지는 대상자는 사탄,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 짐승의 권세를 부렸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사망, 음부 이런 모든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게 될 것이지요. 그럼 또 하나의 장면이 보이는데 이것이 21장입니다. 지옥불의 심판과는 다르게 21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바다는 사탄이 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더 이상 그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데 2절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요한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이것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싸워야 하는 교회고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으로서 회개할 것도 있고 칭찬받는 것도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봤던 7교회의 모습이 지상에서의 모습이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3절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모습이에요. 장막으로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4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 사라지고요. 사망이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아픈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통과 눈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21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모든 것들 완전히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펴시고 갱신시키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9절부터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모두를 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석이 가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하면서 보석의 그 종류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과 그 찬란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 비춰져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성전이 따로 보이지가 않아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 이상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온 전체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건물의 어떤 성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도대체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 그 누구냐라는 것이 22장에서 등장합니다. 22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7가지 복 중에서 7번째 복이에요. 6번째 복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7번째 복인데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게 되는 것,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 옷을 날마다 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성에 입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복이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데,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요.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가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직 뭔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실패했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된다. 거기에는 3절 저주가 다시 없으며 5절 밤이 다시 없습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모든 복들을 요약하면 7가지 복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6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7가지 복 중에서 6가지 복이 7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10절에서도 때가 가까우니라. 12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벌받는 것은 행위대로 벌받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써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명확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첫 번째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7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지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지막 장이라서 그래요. 여기까지 온 것은 듣고 읽은 자들이에요. 이제 앞에서는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22장까지 왔어요.
읽고 듣는 것까지 했어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대로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계속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시대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고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말해주면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둘러싸움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로 하여금 그래서 세 번째 인내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으며 그리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들려진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한 거죠. 아,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밤낮 쉼을 얻으며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정말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점을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과 신부가 등장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때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초청하는 겁니다.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내어줄 테니까 오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복이 있는 것이 이제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어요.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령과 신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적용점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은요. 이 땅을 사는 전투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살아갈 텐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결코 사라지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보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요즘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켜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환경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내 눈앞에 보이는 손익계산에서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계산이 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보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사는 것, 믿음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과 신부가 하는 초청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전달하시고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임재하셔서 자기의 증인들을 삼으사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셔서 오늘도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직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왔으나 이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습의 완전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과 신부는 지금도 오라 하십니다.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친인척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제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를 찾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들에게도 생명수 샘물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요.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전혀 안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곧 오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벌에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실 터인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잠시만요. 아직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고요. 이것을 풀어서 쓴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절을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두 손으로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마지막 21절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